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사람을 짐승이라고 부릅니까? 사람을 괴물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괴물이라고 부릅니까? 일반인들의 모습과 다르면 괴물입니까? 괴물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일반인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괴물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괴물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짐승이 그리고 괴물이 등장합니다. 엄녀가 타고 있었던 짐승이요 괴물입니다. 이 짐승은 엄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권세를,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말 그대로 짐승입니다. 괴물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귀는 짐승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서 일한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짐승은 하나님처럼 권세를 행사합니다. 둘째로 짐승은 싸움에 능한데 누구와 싸우느냐 하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편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요. 엄녀가 짐승을 타고 움직였죠. 엄녀와 짐승이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짐승이 엄녀를 미워해서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짐승이 하나님처럼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엄녀에 관해서 말을 했고 이제 드디어 엄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3절에서 말씀했듯이 그 짐승은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온갖 종류의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특징 짓는 모습을 보면 7머리가 있고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 괴물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이 괴물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사실 무엇을 지금 흉내내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있었다. 근데 지금은 없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시 일어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이 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왜 짐승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시간과 관련해서 짐승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짐승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말씀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과 관련해서 묘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했죠? 하나님은 시간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고요?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실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죠.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전에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지금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짐승이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해도 짝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짐승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7머리를 가지고 있다 했죠. 7머리는 아마도 7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를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사도 요한조차도 핍박을 받아서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의 7머리는 아마도 로마가 기원하고 있는 그 7 언덕, 여러분 로마를 여행 가시면 거기에 폐허 위에 예전 건물들이 막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7 언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기원이 바로 그 7 언덕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7머리를 가지고 있다. 5은 있었고 하나는 없고 또 하나가 일어날 거다. 지금 당시에 로마 황제,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에 로마 황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나간 5 황제, 그리고 지금 황제는 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핍박이 수그라들고 평안한 시기가 잠시 있고, 그러나 앞으로 다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5은 있었고 하나는 없고 지금은 없고 장차 또 일어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지 지금 짐승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짐승은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해도 짝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섭게 활동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은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현재는 악이 성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금으로 현재로 항상 계시고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 짐승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7머리가 있고 또 다른 특징이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나라들, 당시로 만약 생각한다면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나라들, 짐승처럼 권세를 받아서 활동할 왕들과 나라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짐승은 세상 모든 나라들이 연합한 연합체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에 의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 짐승을 따르고 섬기는 이들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누가 이 짐승 놀랍게 생각하면서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따른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짐승을 놀랍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짐승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미 여러 짐승들을 언급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이 짐승의 머리가 여럿 있는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나으니까 온 세상이 놀랍게 여기면서 그 짐승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짐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짐승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하면서 큰 두려움을 가지면서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이렇게 소리치면서 짐승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신가? 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의 이름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짐승을 보고 누가 짐승과 같은가? 라고 외치면서 이 짐승을 따르고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이지요.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7머리 10뿔을 가진 이 짐승, 그리고 10뿔이 자기의 권세를 짐승에게 다 주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권세가 한동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구한 게 아닙니다. 이 짐승이 영원히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한동안입니다.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1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이 있죠. 1시간이면 어떻게 보면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짐승은 1시간밖에 다스리지 못한다. 짐승은 1시간밖에 그 권세를 떨치지 못한다. 하나님은 항상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죠. 짐승은 1시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조종하는 악한 세력을 무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로 이 짐승이 하나님처럼 권세를 떨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둘째로 이 짐승이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일으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이들은 다 무찔러 짓밟아 버리려고 하지요. 그래서 싸움의 대상을 정했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입니다. 10뿔 즉 세상 나라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다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똘똘 뭉쳐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그래서 짐승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세상 전부의 힘을 다 모은 것 같은 이 짐승, 이 힘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싸움을 일으킵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놀랍게도 아무런 힘이 없는 어떤 존재와 싸우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짐승하고 어린 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자하고 어린 양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사자가 이기겠죠. 이 무서운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면 무서운 짐승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서운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이깁니다. 다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이 이 무서운 짐승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양이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어린 양인데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짐승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을 짓밟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어린 양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은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짐승은 스스로 하나님인 체하지만 어린 양은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짝퉁 노릇하는 존재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만큼 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세상 모든 나라들과 왕들을 모아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이깁니다. 놀랍게 어린 양이 이길 때 덩달아 함께 이기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어부질이라고 할까요? 좀 그것은 부정적인 말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길 때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도 함께 이기게 되는 것이죠.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이들,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무리 약해 보여도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면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너가 이런 면이 좋아 보여서 내가 선택했다. 너가 이렇게 정말 힘이 있으니까 내가 선택했다. 너가 의로우니까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들,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세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법칙들을 듣고 활용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들,
짐승의 소나기로부터 빼내신 이들, 짐승을 따르던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빼내신 이들이 모여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힘을 찬양합니까? 권세를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들, 그들을 마지막에는 진실한 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이들, 그들은 곧 진실한 이들이다. 그 진실한 이들이 이긴다. 어린 양과 더불어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이들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택하신 이들이죠. 그러나 우리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진실한 자들이다. 이거는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게으름 피우지 않는 사람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진실함이라는 단어에서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원래 믿음이란 단어의 뜻은 충성되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가 누군가 충성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이것 섬기다가 저것 섬기다가 이렇게 마음을 계속 바꾸어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요, 그게 의리입니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을 신자라,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 그냥 단순히 믿는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충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충성하죠. 그리고 단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의리가 있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버릴 수 없다, 그분을 나는 섬기는 사람, 이것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짐승은 싸움을 일으키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이상하죠. 어린 양이 짐승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엄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고 그건 둘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짐승이 엄녀를 이용해서 또 힘을 떨치고 발휘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 짐승이 자기가 태웠던 이 엄녀를 미워합니다. 그리고는 엄녀를 죽여버리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엄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처음에 천사는 엄녀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라, 그리고 그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라고 서론적으로 이미 말을 했죠. 이제 그 엄녀가 앉은 물을 이 천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해주고 있죠. 15절을 보십시오. 그 물이 여자가, 이 엄녀가 앉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 물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데 물 위에 지금 여자가 붕 떠서 이제 앉아 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말씀을 했죠. 그 물이 무엇인가? 여자가 앉아 있는 그 밑에 있는 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음이 어디에 전해지는가? 모든 백성, 무리, 열국, 방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동시에 이 무리, 백성, 열국, 방언은 지금 여자가, 엄녀가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다, 유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짐승도 이 위에 앉아 있는 것이겠죠.
음녀와 짐승이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음녀와 짐승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짐승이 이제는 음녀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죠. 16절을 보십시오. 너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 아닙니까? 왜 짐승이 이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그리고 살을 먹었고 불로 완전히 태워버린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먼저 벌거벗긴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음녀가 입었던 옷을 앞에서 무엇이라고 소개했죠? 어떤 옷이라고 했습니까? 붉은빛 자줏빛 옷이었다. 이 붉은빛 자줏빛은 그냥 여러 가지 색깔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고대로부터 붉은색 자주색은 왕들이, 왕족이 입는 색깔의 옷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음녀는 스스로 황후처럼 지금 행시하고 있는 존재죠. 그런데 그의 옷을 이 짐승이 벗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넘어서 짐승이 이 음녀를 죽여서 살을 먹는다. 그리고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불태워버린다. 화형을 처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녀와 짐승은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한 몸처럼 움직이고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제는 갈랐습니다. 왜 갈랐었겠습니까? 이들이 특정한 목적, 이익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익이 또 서로 갈라졌기 때문이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종교와 정치가 서로 이용하다가 결국은 종교와 정치가 갈라서는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 음녀, 짐승을 따로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죠.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고, 또 이 짐승이 음녀를 죽인 것은 우상 숭배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그림원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는 너무나 파괴적이다. 그것도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그림 언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왜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그 앞에서 절을 합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돌을 쌓아서 그 앞에 손을 모아서 빌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어떤 형상, 짐승의 형상, 심지어는 곤충의 형상까지도 만들어서 그 앞에 사람들이 이제 절을 합니다. 왜 우상을 만듭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내 앞에 보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 신과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내밀고 그러면 신이 나에게 뭔가를 주고, 장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죠. 그런데 자기의 욕망이 투영되어서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온갖 짐승과 같은 욕망이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섬깁니까?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섬길 때 어떤 결말에 이릅니까?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결과는 자기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그 욕망이 자기를 파괴한다. 그것이 바로 이 짐승이 음녀를, 하나 되었던 그 음녀를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참 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기독교인이 되고 매주마다 예배당에 가야 되고 참 현대 사회에서 가장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야말로 참 복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반대로 우상을 섬기면 오히려 복을 받고 내 마음대로 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는 자기를 파괴할 따름입니다. 누가 우리를 파괴시키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 가족, 자녀 잘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자기를 파괴시키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상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짐승이 음녀를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에 태워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해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짐승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처럼 행세하면서 권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음녀를 벌거벗기고 죽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온 세상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온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혹하고 무엇으로 위협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듯이 생생하게 그림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음녀의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마귀는 이 세상을 유혹하고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음녀와 같은 거짓 종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무자비한 권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종교 자체를 어떤 나라, 정부, 권력 자체를 우리가 마귀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기가 쉽다. 그래서 종교나 권력이, 정부가, 정치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또 이용된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온 세상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음녀가 아니라 순결한 신부인 교회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무자비한 짐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이 달려들어 여러분을 유혹하고 위협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외로울 때가 있겠죠. 내가 뭐 다르다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유혹을 받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이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이길 것입니다. 어린 양께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길 것입니다. 세상 자체를
마귀라고 말하면 안 되겠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게 마귀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넘어뜨리고 두려움을 주는 세력은 음료와 짐승, 즉 마귀가 움직이는 악한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력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